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신앙의 교과서 같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믿음이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지 않나 확인해 볼 때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따라하고 있나, 이런 확인을 필요할 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은 그런 은혜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또 우리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치 예수님이 양팔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오른팔에 하늘에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왼팔에 사랑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경배받는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아느냐?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형을 집행을 관장했던 백부장이 그걸 보고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그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백부장은 뭘 보고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하셨던 7 말씀, 그 첫 중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로마인, 그리고 로마의 이 군인들, 자기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못 박는 자기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용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저 용서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아버지,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헬라어 원문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 아직도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그런 구절들도, 번역들도 있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래 단어가 빠뜨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빠진 단어가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두 자로 말하면 천국이 임하시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임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천국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라, 국가. 여러분, 나라,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국가를 이루는 국가 3요소가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영토는 땅이란 거 알겠고 국민도 알겠는데 주권은 뭐냐? 주권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주인된 권리. 그래서 주인된 권리를 가진 존재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뭘 제정하죠? 법을 제정한단 말이죠. 법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이 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권이 재민,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최초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따라합니다. 행복왕국. 이 행복왕국을 세웠는데, 행복왕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영토가 온 지구지만 수도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국민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 그럼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왕국에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행복왕국에 법을 선포하셨는데 다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못해요. 그 많은 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여러분, 국민들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갔다, 일본으로 이민을 갔다, 일본 국민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한국 법을 따라야 돼요? 일본 법을 따라야 돼요? 일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하나님 법을 처음에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더니 이 하나님 법,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 행복왕국에, 이 행복의 세 가지 이 현상, 특징이 나타납니다. 경제, 피조세계, 그리고 관계 속에. 경제는 뭐냐?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세계, 피조세계와 인간이 이 소통과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과 동물, 짐승 간의 의사소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죠.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소통이. 사람이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또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담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말하면 그 피조세계가 그대로 따랐어요. 그 예로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양이. 딱 그러면 고양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나를 호랑이라고 지금 왜 고양이라고 그런가? 라고
거부했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말하든 피조 세계가 다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도 다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화목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했고, 피조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했고, 사람과 사람 관계가 화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했다는 이 특별히 인간 관계가 매우 화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했다는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나다. 다 내 탓이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의 분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마치 여러분처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이 마치 나와 동일하게 느껴지면 이게 정말 행복왕국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다 내 탓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행복왕국에서 보여진 인간관계의 화목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왕국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주권이 찬탈되었죠.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데 왔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죠.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다. 먹으면 죽을까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무슨 소리냐? 안 죽는다.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와가 이게 딱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법을 세워놨지만 문제없어. 이제 그 법 치웁니다. 그래, 그 법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제 하나님 법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법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바로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행복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무슨 나라가 되면 사람의 나라, 신국, 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 인국, 그리고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행복왕국에서 불행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불행왕국이 되니까 또 이 불행왕국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경제, 또 피조세계, 또 관계 속에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경제 부족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을 살뚱말뚱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조세계와는 이제 피조세계가, 자연세계가 불통이에요. 인간과 자연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막혀요.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 이 피조세계가 무질서해집니다. 사람의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통제 안 받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 피조세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의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다요. 너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다 나의 탓이다, 너의 탓이다, 다 내 탓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가 깨지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행복왕국이 불행왕국으로 바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기 원하셔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이 모습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나라, 사람의 나라, 지옥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이 행복의 나라, 행복왕국과 불행왕국, 이 두 나라를 가르는 이 국경선, 이 열쇠가 뭘까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뭐가 열쇠예요? 주권이 열쇠인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곳에, 또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그곳에 바로 사람의 나라, 땅의 나라로 바뀝니다. 심하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이게 주권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시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이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거기가 얼마나 비참한데요. 여러분, 골고다를 보면서 천국이 보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골고다에 이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그곳에, 지옥 같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이, 그 천국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 삼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찢긴 살은 아버지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고백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박힌 못으로 찢겨진 예수님의 살 사이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왕이시오 주인이십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 떨어지는 방울방울을 예수님의 보혈의 방울 속에, 아버지,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내가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보혈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마디 한마디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예수님의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지옥 같은 그 골고다에 찢기고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이 셋째 구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을 보충해서 기도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아버지,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다 순종해야 된다 압니다. 그런데 몸이 불순종을 합니다. 몸이 불순종하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순종해야 된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불순종합니다. 주님이 이거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시고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오며의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엘세토입니다. 원래 이 원형이, 동사 원형이 에르코마인데, 엘세토는 뭐냐면 과거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뭘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라는 거예요. 명령.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아니고 나라가 반드시 오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와야만 합니다. 오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왠지 압니까? 우리는 순종이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간청한다고, 간구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해야만 순종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몸에 이 원죄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뭐냐?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최초의 죄 아닙니까?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선악과를 따 먹었다라는, 이게 따먹은 이 행위 자체가 원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 먹었죠? 하나님 대신 누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누구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데, 이 거역에, 하나님 말씀 거역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보고 당신에게 바로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아담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원죄가 있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구세주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몸에 아담이 지었던 그 최초의 죄,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가 우리들의 몸속에 흘러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전적으로 그리고 습관이 들여진 것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 4개월 동안 테니스 레슨을 생애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약 20년 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동네 테니스입니다. 전혀 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이왕 치는 김에 더 나이 들기 전에 실력 좀 늘려보자 4개월 레슨 받았습니다. 레슨 받는데 코치가 너무 답답해합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이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 한 4개월 동안 레슨 받으면서 어느 정도 고쳤습니다. 됐다 싶고 바쁘고 힘들어서 그만했습니다. 레슨 받은 지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요즘 저 옆에서 함께 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갔네.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것을 끊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습성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봐 자기를 매로 쳤다고 그럽니다. 자기 몸을. 그래서 원어 본문에 빠져있는 번역이 또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드는 것은, 자기 몸을 노예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노예가 뭐예요? 자기 생각 없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못합니다. 왜? 주인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자기 몸이 주인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쳤을까요? 순종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 몸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종교는 그걸 훈련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할 때는 될 것 같죠? 금식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유대인 랍비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고, 피가 흘리더라도, 살이 찢겨지더라도,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몸의 욕심, 육체의 욕심, 몸의 욕심이 뭡니까? 내가 왕 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셋째 구절을 여기까지 보강해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과 주인 된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